6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과 지식이 짧습니다. 게다가 마음까지 좁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더디 응답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0세기 초반에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유럽 지역을 휩쓸었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전쟁 때 학살당한 민족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때 무려 6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죽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이죠. 지금 서울 지역에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인류사 가운데 몇 차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몇 차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한 번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약자였었고 주로 이런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강한 강대국이 되어 있고 힘을 꽤나 쓰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힘을 쓰게 된 것은 최근에 이제 근대에 와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몇 차례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 역사를 이제 초기로 가지고 올라가자고 한다면 출애굽 시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학살했었습니다. 죽이면 그냥 죽어야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오늘 이야기,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 지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뻔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모두가 다 죽임당할 뻔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방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드라마틱하게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반전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대신에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과 이 기독교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66권 성경에 포함되지 않을 뻔했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책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유독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책들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유독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확정하는 시기, 신약 성경과 이 기독교 성경을 확정하는 그 시기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초창기부터 그런 논란을 뿌리치고 성경에 포함되었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않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처럼 강력하게 나타내는 책 또한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등장하지 않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1장은 그렇게 놀라운 반전이 있기 전에, 왜 놀라운 반전이 있기 전에 어떠한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장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에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초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인도 근처에 있는 파키스탄 지역, 그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세계 지도가 그려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 파키스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제국을 이루면서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또 이 제국을 다스리던 왕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요, 세계사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왕 1세,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기분이 좋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려 180일이나 잔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유대 지역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혼인 잔치를 하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이렇게 지속됐다, 보통 이런 일들은 있지만 180이나 잔치를 하다니요. 그만큼 나라가 견고했고 나라의 재물과 권력이 막강했고 그 가운데서도 왕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겠죠.
게다가 그 180일간 이루어졌던 잔치는 어마어마한 비단과 보석들을 지천에 깔아놓고 하는 사치스러운 잔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이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이 금잔이었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제국의 크기와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유대인들, 바로 이런 제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힘과 그 제국의 크기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장의 잔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가 1장만 찾아보더라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강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면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법도라는 말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고, 15절에 보면 규례라는 단어가 있고, 19절에 보면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장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이 같은 단어가 몇 번이 등장을 하냐면 2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서가 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짧은 분량 가운데 법이라는 내용이 정말 툭하면 나오는 겁니다. 툭하면 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제국에서 법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강력한 법 집행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법이 그만큼 다양하고 선명해야 했으며 그 법을 강력하게 지키지 않고서는 그 큰 제국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이 법이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참 흥미롭죠. 법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에스더서에서는 이 법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왕이 자신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이나 잔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누구까지 자랑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죠.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절하죠. 아마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자 왕이 취하는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화가 났으면 불러다가 왕비에게 직접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꽤나 신중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각 지방의 7 관리관들을 모았다라고 했죠.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대표들을 뽑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니? 조서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률로 정하자고 하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말을 거절한 와스디를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조서로 써가지고 온 지방에 그것을 배포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남편들을 존중하도록 만들게 하자.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왕이 자신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굉장히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고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내부 사정을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분노했을 때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자고 그것 역시 법으로 제정하자라고 하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한 사람의 원한과 분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법률로 제정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자칫 집행될 뻔하죠. 그런데 그 법이 또 나중에는 함부로 바뀔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민족을 학살시키는 데 쓰이게 됩니다. 사람의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악이죠. 그리고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사람을 구원할 만한, 세상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제일 법을 좋아할까요? 우스갯소리로 변호사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돈벌이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이 수많은 소송들로 지쳐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싸움을 부추기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죠. 그런 광고가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소송에 대한 광고. 물론 무려 2500년 전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에스더서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세상의 법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법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주제만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것이 있겠죠. 물론 그분의 법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제국의 법이 제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에스더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높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높임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세상 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 결국에는 누가 보호를 받고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진정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법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집행되는지를 폭로하는 동시에 이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했던 물질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줍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 보이는 최고의 지혜로 보이는 법이 여러분들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같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참 흥미롭게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많은 세상의 위정자들은 법률가들이 세상의 권력들을 쥐고 흔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대통령은 변호사였고 지금의 대통령은 검찰의 수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위정자들처럼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천만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살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법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 같지만 사람들을 약간 편안하게 하죠.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물질과 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법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1장에 많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을 정말로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인지 하나님의 법인지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살펴 주시고 진정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역시, 이 세속국가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국민들, 이 땅의 백성들을 지혜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로 진짜 참된 필요를 위하여서 머리를 짜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것,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의롭고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자입니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품은
사람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그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하며 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며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들을